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나리라.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인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은을 여소서 이곳을 숨어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사제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타락한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지만 쉽게 분을 내고 죄를 지어 마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온을 끼쳐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셨지만 매정하고 이기적이며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46장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여기 모인 우리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추석이 되어 맑은 하늘과 너른 들판을 바라보니 다윗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연과 문명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번영을 누리고 생활은 편리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교만함으로 인해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섭리를 간구하게 하옵시고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침묵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그 사랑의 외침을 듣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떠날 수 없으며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칫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하며 잘못된 믿음과 이론으로 자유를 속박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언제나 폭력이 그치고 바른 정신이 세워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긍휼을 간구하오니 이단의 무리들, 폭력의 무리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세력에 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른 정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탐욕과 잘못된 이론으로 호도하는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의 재주를 의지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선진국으로 정신이 도약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바른 교회였습니다. 선배들의 신앙이 계승되고 발전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더욱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살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직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활력을 되찾게 해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성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는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으나 주님은 잠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주님의 때는 다르며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때는 주님의 때와는 다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큰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프고 힘들어 눈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평안을 내려주시고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내려주신 축복을 깨달을 때마다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오붓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추석 예배 모범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 수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월화수 동안 교회에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우상 숭배에 제사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 성도의 삶의 사상과 행함과 가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제103회 재건총회에서 임원들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총회장은 김상원 목사님이고요. 부총회장 하성준 목사님, 김효덕 장로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도 카톡방에 여러 가지 카톡방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미국서 어떤 선교사가 보내주신 그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프가니스탄에도 이제 그동안 선교사들이 있고 그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 텔레반들이 그냥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그냥 죽여버린대요. 뭐 아무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좀 기도해달라는 그런 영상이 왔었습니다. 텔레반 율법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릇된 율법주의를 버리고 여성들과 어린이들, 소수민족을 존중하게 하소서. 선교사들이 현지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떠나야 하는 자들에게는 탈출의 길을 열어주시고 남은 자들에게는 담대한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아프간 난민들을 품게 하시고 특히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이들이 다시 아프간 선교, 이슬람 선교의 동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편지 주안나 선교사한테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성령을 내 맘에 보 이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을 통해서 간구한 모든 간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종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프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구와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이 사태가 아프간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의 모든 자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또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이 하나님 곳곳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들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0절이며 구약 10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을 키울 때에 또 아이들의 그 성향을 잘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지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것을 잘 알면은 또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먼저는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그 아이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물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기 때부터 궁금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잡고 손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죠. 어린 아기지만 칭찬받고 내가 존중받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성과 책임을 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서툴지만 자꾸 아이들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면은 제대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이제 채워지면은 아이들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이런 욕구를 채워지지 못하면 아이는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욕구에 앞서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소위 우리가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생리적인 욕구, 육체에 필요한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문제죠. 먹는 것이 해결되어야 주택의 문제나 옷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죠. 먹는 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 다음에 관심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40년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데는 뭐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성경 어디를 봐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16장 4절에서는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하루에 먹는 음식 양이 보통 1kg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가족 수 이렇게 한 가정을 4명으로 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 최소한 2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먹는 음식 양이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먹는 하루에 먹는 그 양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하루 먹을 양식이 얼마만큼 내려와야 됩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200만 킬로 2,000톤이 되는 그 양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만 아니죠. 1년 365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수치를 따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대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치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뭐 이 만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많은 어떤 기적적인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요, 코웃음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오늘 출애굽기 가운데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요, 이것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소위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그러한 경우를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비상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에 아주 일반적인 뭐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제 섭리해 가시는 것을요, 통상섭리 혹은 일반적인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처럼 이제 하늘에서 하루에 2,000톤이 되는 그런 만나가 내려지는 이러한 사건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기적이다 혹은 비상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비상섭리의 사건들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이 사건을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그건 표현일 뿐이고 이것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게 되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광야에는 뭐 가다가 정말 듬성듬성 나무 한 그루 정도,
또 뭐 엉겅기 같은 이런 풀들, 마른 풀들밖에 없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2,000톤이 되는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광야는 가다가 어떠다가 만나는 오아시스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양이 아주 한정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근데 하루의 양식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간 매일같이 나무에서 그런 열매를 따서 먹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상식적으로 그 광야에 가보면은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비상섭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으로 일어난 일을 자꾸 우리 상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자꾸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도 보게 되면 비상시국이 되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비상섭리의 사역으로 이렇게 먹이실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배우고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합니까? 비같이 주셨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 만나가 그냥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들은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졌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뭐가 익숙합니까? 애굽의 신들이 더 익숙하죠.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광야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오늘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한 달치 분량,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한 달치만 준비하면 충분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한 달치 분량을 준비해 왔는데 그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디 농사를 지어서 구할 데도 없습니다. 사냥할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시면,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노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과 행복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과연 거기에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다고 한다면은 온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수도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주신 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형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과 결과들을 다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은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 앞서 말한 그 사람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그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만나는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졌다는 것은 장차 오실 참 만나의 예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참 만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는 만나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죽고 거두는 수고를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만 그것을 줍고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나만 내리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완전히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데 부족함 없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먹을 양식 그날에 먹을 수 있도록 그날에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묵은 양식이 아니죠. 햇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을 취하였다고 했는데 한 오멜은요 2.2리터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5명이면은 5오멜, 10명이면은 10오멜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신약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달은요 수입이 많아가지고 야 이번 달에는 수입이 많으니까 남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의외의 일이 터져가지고 또 그런 재정들이 지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달은 수입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달은 너무 어렵겠어, 부족해서 힘들겠어 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모자라던데 왜 그렇게 느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만나가 아침에 내렸다는 거죠. 새벽에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늦잠 자면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나면요 이 만나가 다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해요. 쓰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쓰러졌다라는 표현이 아마 녹아버렸거나 혹은 시들시들해져서 먹을 수 없이 상해버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거두어 갔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그렇게 나오면은요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하다가 굶어 죽기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정한 시간을 지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이미 받으신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정한 시간이 있는데요, 게으름으로 영적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요, 그 은혜를 누릴 만한지 먼저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데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 속에다가 시간의 한계를 정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햇볕이 내려 쬐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햇빛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날 얻은 것은 그날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버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만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아마도 이제 사람들은 그 만나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그 소유욕이 아마 발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면은 충분히 하루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잠도 자지 않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많이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 욕심을 부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2배, 3배, 4배 되는 양을 거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혼자 먹을 양도 안 되는 그런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힘 없는 사람은 적게 거두는 그런 일도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이 거둔 사람은요, 이제 오늘 먹을 양식만 아니라 내일 먹을 거, 하루에 일주일 먹을 것을 거두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저거 먹으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또한 이제 각 지파마다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거지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만나가 내릴 때에도 이제 그 진해 전체에 내렸는데, 이제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아마 그런 어떤 관할 구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지파 간의 분열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서로 지파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겨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이 죄된 속성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얻을 때에 시간의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만 거둘 수 있도록 하셨죠. 햇볕이 지나면 쓰러지게 되고,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만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시기 위한 장치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시기 위한
장치가 바로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만나가 그 장치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는지를 보시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여러분의 삶의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아실현하고 부와 명예를 갖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지나면서 주시는 그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는요 갑절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6일째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냄새도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2배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칙은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믿고 행하며 지켜야 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고 그날을 복되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바로 이 안식의 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안식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이코로 복이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가 주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불가한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그 피해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시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돈을 통해서 양식이 생긴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이 있다. 돈이 있어야 안식이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돈이 최고인 거죠, 돈이. 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참된 양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참된 양식, 살아있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아가서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요,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다 죽을 겁니다. 그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 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주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로 주시고 안식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이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쉬는 안식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굶어도 사람은 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굶어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 안 지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위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그런 형편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퍼지고 앉아서 누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안심하고 안식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의 날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이 오늘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 가르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 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관리를 잘 하지 못했거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에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다.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시대에 동일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40년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동일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짓된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전부이고 돈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양식을, 참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저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린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